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륜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계시도다. 7절 함께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보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편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지금 다윗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 이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누가 나를 평해 줄 때에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평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전부 다 어리석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어리석게 산다. 여기 다윗은 그래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머리가 둔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런 뜻일까요? 꼭 그렇게 좀 오해하기도 생겼죠. 그죠? 어리석은 자는 봐라. 어리석으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 봐라. 저렇게 머리가 둔하니까 민첩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거 봐라. 하나님 너는 못 믿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가정과 그 잘못된 가정하에 행동을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잘못된 가정, 그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마음의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마음의 잘못된 판단,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다고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마음을 정해놓고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거를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는 왜 쉽게 얘기하면 IQ가 낮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도 몰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라는 방향성을 가져놓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다윗이 여기서 지금 어리석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다른 기준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에 뭘 정해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자체가. 여러분 그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비가엘 아시죠? 아비가엘. 아비가엘의 남편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발입니다. 나발이에요. 이 사무엘상 25장에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사회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큰 부자들이 양털을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 양털을 깎는 날에 양털을 깎으면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수익이 있으니까 베풀고 마치 추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추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이 큰 부자인데 자기 양들을 이제 깎는 그때에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나발에게 부하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우리가 너희들 목자들 잘 지켜주고 잘 보호해주고 너희들 해치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들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이때에 너희들 풍족하게 추수할 때에 좀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후원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이 다윗의 소년들을 대했는가 하면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누구냐? 정말 몰랐을까요? 다윗을 모를 리가 없죠.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그늘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 주인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들으니까 그 배엉망덕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네.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 소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홀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과는 반대되게 그의 아내 아비가엘은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정예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나발을 이제 치기 위해서 막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아비게일이 이 다윗을 만나서 막아서서 용서를 구하지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비게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이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누구?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 이 미련한 자가 오늘 시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4편의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그 단어가 나발. 나발 똑같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그러니까 자, 이 나발이 왜 미련해요? 왜 어리석습니까? 나발은 뭐를 지금 마음에 오판하고 있죠? 다윗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잘못된 오판을 가정하고 그 오판을 가지고 지금 뭐란 거예요? 결정하고 다윗을 대했던 거죠.
자, 이것을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가장 큰 오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방향에, 자기 마음에 오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 오판이 뭐라고요? 그 잘못된 판단이 뭐라고요? 그 잘못된 가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 단지요, 여기에서 이런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무신론을 말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무신론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지, 그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다윗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무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정도의 무신론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더 광범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행동과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른다는 것은 그저 생각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에 있어서 방향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해놓고 그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걸 전제로 해서 사는,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을 무신론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1절을 다시 보면 1절 뭐라고 계속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저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어떻게 하는 자가 없다? 생각하지 않는 자, 그 정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자가 없다. 그죠? 행하는 자가 없다. 자, 그죠? 행하는 자가 없다. 또 22절과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게, 모든 소행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를 나타내는 삶, 그걸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뭘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뭘 행해요? 더러운 자가 되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희가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면서 뭐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여호와를 부르지도 않고 그 일을 당연한 듯이 그렇게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 삶의 모습이 무신론자인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퍼져 있는 광범위한 무신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계신 거 그거 안 믿겠죠. 부인하겠죠. 그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을 살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적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을 계시지 않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여기 보면 소망의 빛이 있다는 것을 또 말해줍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있는가 보면은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이렇게 하면서 거기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내용은 비참한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거기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였어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세상에 없다. 모두 치우쳐 악을 행한다. 다 어리석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내 백성. 그죠? 내 백성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에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기 또 의인의 세대. 이 표현은 의인의 일생, 의인의 삶의 여정,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에게는.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바로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세상은 그야말로 무신론으로 점령당해 있고 전부 다 악을 행하며 사는데 그들 가운데 내 백성이 있고 그들 가운데 나의 피난처, 나에게 피난처로 나에게 숨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누굴 영접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지 않았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시대와 그 상황과 그 세대 속에서 그런데 어떤 자들이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나타났다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들이 알아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나타났다. 그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러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은혜로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 다윗은 그 백성들의 모습과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그죠?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활기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믿는 자들의 인생과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계심이로다. 지금 무신론자들은 누가 안 계시다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근데 의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어 나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6절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어리석은 자들의 얘기죠.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즉 믿는 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피난처가 되심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 당신이 존재하시고 당신이 살아계시며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그런데 이렇게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처럼 사는, 무신론자처럼 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언제 안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언제는 꼭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요? 언제는 꼭 찾아야 되겠어요? 평소에는 안 찾아도 언제는 꼭 찾아야 되겠어요? 네? 어려울 때, 그죠?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어려울 때에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고 괴로운 건 뭐냐? 지금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신론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 정말 위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해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 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처럼 어떻게 살아요? 자기 생각 따라 살고, 그죠? 내 생각을 앞세워서 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마음에 뭘 정해놓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정해놓고 없다는 걸 전제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 살 때는 뭘 따라서 살아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그거는 그냥 무신론자의 삶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뭐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땅한 삶을 우리가 또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